주일은 원래 구약의 안식일을 계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합니까? 이날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는 날이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날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주일을 더욱더 복된 날로, 그리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로 약속하시고 제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을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 누리게 돼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아멘. 예. 칠순을 넘긴 아버지가 계셨는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이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던 아들이 그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왔어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서 사시던 분들이 서울에 와서 살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무료하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아하, 이 가정에, 자기 아들의 집에 위계질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잘 살펴봤어요. 그 위계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루하루 지내면서 살펴보니까 이 집안에서 제일 센 존재는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위계질서 1호예요. 1호.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었어요. 손자 손녀였어요. 2호. 3호가 누굴까? 바로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 세 번째요. 자기 아들도. 여러분, 네 번째가 누굴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 강아지예요. 강아지 파워가 더 세요. 다섯 번째가 그 집 가사도우미. 실세예요. 여섯 번째쯤 되니까 내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이게 질서상 내 서열은 여섯 번째구나. 6호구나. 6호. 어찌합니까?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는 계속 살아요. 여러분, 며느리가 돌아오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사도우미한테 남편이 몇 시에 오냐고, 몇 시에 온다고 연락 왔어요? 이거부터 물어요. 그 다음에 묻는 게 개 밥은 줬어요? 이거 물어요. 그러면서 안 물어요. 뭘 안 물어요? 우리 시아버지 점심은 차려드렸어. 이건 안 물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이 아버지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살던 시골로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편지 한 장을 이제 아들 앞으로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떠났는데 그 편지 한 장이 너무 간단해요. 한 줄이에 한 줄. 여러분, 그 한 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너무 간단한데 뭐라고 쓴지 아세요?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그렇게 썼대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은 몇 번째입니까? 나에게 부모님은 서열 몇입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사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렇게만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들, 반대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받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반론의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만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선행이 필요하고 인간이 뭔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선행을 베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뭔가 착하게 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오늘 주제와 관련한다면은 부모에게 내가 효도라도 더 할 텐데, 만약에 구원받는 것을 은혜로만이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도덕적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도덕적 해이를 가질 것이다. 도덕적 삶을 사는 것에 나태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도덕적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어울리는 일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그 신분에 맞는 일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게 살고 더 효도하며 살고 더 베풀며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도덕적 삶을 살아서 구원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어라?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 이웃 중에 여러분,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잠언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가 실천해야 될 그런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잠언서는 딱 두 가지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지혜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지혜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부모 공경해라. 그것이 사람됨의 도리고 그게 사람의 모습을 갖춘 사람의 바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결코 꺼질 수 없는 등불이 뭐냐면 부모를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효를 얘기하고 부모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면 이것은 무슨 공자맹자 찾는 거 아니냐, 윤리적인 강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 따로, 윤리적 삶 따로, 즉 신앙 따로, 부모에 대한 태도 따로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유대인들의 외식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부모님에게 얘기하기를,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모님께 바쳐야 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참으세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셨어요. 그것은 외식이고 그것은 위선이다. 신앙을 빙자한 그것은 불효죠, 불효. 신앙을 빙자한 불효.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종종 들었던 그런 얘기 중에 얘기 한 토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골에 살다 보면요,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안 다니던 가정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왜요? 부모님이 다음에는 뭐를 안 해도 돼요?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 바꿔 말해서 제사 드리기 싫어서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제사 드리기 싫어서.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빙자한 외식이죠. 그것은 제사 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연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이렇게 금하는 곳도 있다 그래요.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 하잖아요. 그것을 기도원에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총각 때 신년 때 기도원에 가서 새해를 맞이하고, 물론 성공신 예배 드리고. 예. 그런데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는데, 그 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시댁 가기 싫어가지고. 이러면은 그것은 신앙을 빙자한 그런 위선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너의 태도가 나에 대한 신앙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여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공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신앙입니다. 초나라 때 노래자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이미 60세가 됐는데도 80대의 노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색동옷을 해입고서 그 80대의 노부모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재령을 피웠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부모를 기쁘게 하여라.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뭔가 좀 구체적인 그 길을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자,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거, 이거는 즉 무시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한테든지 무시당하면 고통이 큽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나를 무시하는 그 대상이 내가 낳은 자녀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여러분 느껴졌을 때 그 부모가 살맛이 나겠어요?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부모가 세상을 살맛이 나겠느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쓴 단어가 뭐냐면은 어머니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러는지, 또 재산을 또 아버지가 또 쥐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엄마는 잘 무시하는 것 같아. 엄마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이거는 어머니만 업신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두 부모님 가운데서도 더 약해 보이는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내 태도가
하나님과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보니까 여기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굿뉴스 바이블에서는요 appreciation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공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번역이 더 이 성경에 어울리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때 무시당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이 여러분 공감받지 못할 때예요. 자, 부모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모가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유 엄마가 뭘 알아. 부모는 거기서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그런 적 있어요? 엄마가 뭘 알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부모님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 돼요. 아니 겉으로는 안 했다 할지라도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 얘기 겉으로는 안 했다 할지라도 속으로라도 에휴 나이 드신 양분이 뭘 안다고 현실도 모르면서 이런 적 있으세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녀로부터의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까? 자, 부모가 한마디 합니다. 야야야 이건 이렇게 해봐라.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아 맞네요. 공감해 드릴 때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지혜가 이 나의 상황에 적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조언,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 감정을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요.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되고 그리고 더 화목해져서 우리의 국정이 빨리 정상궤도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거처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다르고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요. 부모님들은 보니까 나는 이 후보 뽑겠다. 제가 이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어버이 그 날에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홍서방은 이번에 누구 찍을까 결정했나? 그래서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쭙지도 않았는데 아버님은 나 누구 찍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제 성하고 같은 사람을 저는 안 찍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그분을 찍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존중해 드려서 그러시냐고. 지금 필요할 수도 있죠.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선호하는 후보가 달랐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행태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서 안타까웠던 그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마치 부모 세대가 누구를 찍는다고 하니까 또 시작이야. 저렇게 생각이 없어. 저렇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을 저렇게. 제가 볼 때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찍을 때는요 그분들이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나라의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 세대만이 겪었던 아픔이 있고 그분들 세대만이 겪었던 나라의 큰 우환들을 그분들이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나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건지에 대해서 더 크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 그
나라의 위기도 나라의 고통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가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판단하면서 마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후보를 선출하는 것처럼 찍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행태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웠어요. 뭐냐 여러분, 후보가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공감해 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아버님, 어쩌면 그런 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죠. 이 한마디 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면서 어떤 집은 그거 가지고 서로 멱살 대비까지 했대요. 뉴스 보니까.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여러분, 부모님을 공감해 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를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공감해 드리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공감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공감해 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시다. 부모님께 공감해 드립시다. 그럼요.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가 공감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감해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죄송합니다. 24절인데 시작. 24절 시작.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롭고 지혜롭게 살 때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자식의 삶이 의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마음이 한없이 기쁜 거예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특별히 신앙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직을 행하기 전에 사업가였잖아요.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는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어머니께 이제 용돈을 아주 많이 드려요. 그냥 막. 예.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용돈을 받으면서 꼭 묻는 게 뭐냐면은, 재철아, 너 이거 불이하게 벌었니? 의롭게 벌었니? 이 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벌었니? 이걸 꼭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큰 돈 갖다 줘서 야 좋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줘라, 이게 아니라 그 액수에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자식이 의롭게 벌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게 벌었는지. 이재철 목사님이 어머니 의롭게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 알겠다, 내가 잘 쓰겠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 아무리 억만금을 벌어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나라의 현행법을 저지르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억만금을 벌어서 갖다 둔들, 그게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옛날 그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분, 조폭들 중에서도 효자들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 아주 자유당 시절에 보면은 정치 깡패들 중에서도 뭐 임모모 씨 같은 경우는 아주 효자였다 그래요. 아주 효자.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는 그 아들이 사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 때, 또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지혜로운 삶을 논할 때 항상 한 세트로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쓰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일에다가 자기의
인생과 에너지와 정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가야 할 그 인생,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이 있는데요, 그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썼어요. 당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제 집 떠나서 여기저기서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이 메가더 장군의 입장에서는 집에 남겨둔 아들이 얼마나 생각나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적은 기도문이 있어요. 메가더 장군은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여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약 16가지의 아들에 대한 바램을 적습니다. 뭐 제가 그걸 16가지 모두를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요. 16가지, 하나님 내 아들을 이렇게 키워주십시오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요.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지으기 속삭이게 하소서. 자, 이 16가지의 모습, 하나님 내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그의 아버지인 내가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아,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여러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이걸 누굴 보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나를 볼 때 그 부모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부모가 나를 보면서 내가 적어도 자식 농사만큼은 잘 졌구나, 내가 자식의 인생만큼은 내가 잘 가이드했구나,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인생에 후회가 들질 않아요, 내 인생에 헛됨이 들질 않아요. 내 자식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자식이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부모님이, 야, 정말 내 인생 헛되게 살았다, 내가 자식을 저 모양 저 꼴로 키워놨으니 내 인생은 헛되다, 이러면은 큰 불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살아가는 모습이 내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여러분의 양심이 죄책감 받지 않도록 사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낭비되지 않게 사십시오.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부모님은, 아하, 내가 잘 살았구나. 저도 여기 부모님이,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여러분, 제가 목사 일을 하면서 억만침창으로 살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오히려 반대로, 야, 아들 하나 낳는데 참 내가 보람 있게 잘 키웠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서 효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삶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선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데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권면하면서 뒤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해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은 결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따라합시다. 네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반드시 너희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원래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뱃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뱃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계획을 세웠다 그래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선원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배에 짐을 배에다 싣고 어머니께 이제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떠나려고 하는 워싱턴을 붙잡으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안 떠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배를 안 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이 하인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가서 내 짐을 가져와라. 내가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접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자 자기의 귀한 것을 내가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잘해드리세요. 부모님을 잘해드릴 때 우리는 육적인 면,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다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의 육신의 삶이 곤고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가 합니다. 여러분이 살림살이만 해도 어려운가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일정량의 생활비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분의 육신의 삶을 돌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정신을 살펴드려야 돼요.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나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시리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 마음을 항상 살펴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돌봐드려야 돼요. 그 부모님들이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믿게 해드려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부모님을 진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며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 그 이후부터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부모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수 있는 귀한 통로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관계와 과정을 아시기에 나에게, 자식에게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듯이 나의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을 돌보아 드릴 수 있는 형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알아드릴 수 있는 공감의 능력도 주시옵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도 장만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공경의 마음을 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이 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에덴 교우들이 부모에게 온전한 효를 다해서 그 삶의 복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